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심과 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심은 하늘님 마음이요, 치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개인적으로나 어느 단체거나 새해에 첫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전해오는데, 그 습관된 마음으로 인해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몸에 아주 배 있습니다.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연구와 주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본래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진, 마음을 가진,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식물은 하나의 마음, 하늘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령한 이치와 기운이 아주 하늘님의 감으로다가 아주 신령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지우자, 지극히 어리석은 것은 금수가 됐다고 했어요. 식물도 아주 미약하나마 마음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신령한 최정자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습관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하늘님의 그 마음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습관된 마음으로 그냥 살 뿐이에요. 근데 이 천도교회는 후초 문수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 교훈가나 아니면 이 권합가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대신사님께서도 몰랐어요. 도를 받고 나서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고 어디에 뭐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받아놓고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묵묵부답 생각하니 고친 자오 방불하고 어리석은 듯이 앉아있으니 고친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하늘님께 아뢰보니 하늘님께서 억지창세 많은 사람이 어찌 그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태어나서, 자아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모든 것을 도를 받을 때까지 대인사님 일생을 조화중에 시켰다고 했어요. 하늘님께서 도화중에 다 시켜서 줬는데 총명이고 노둔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응? 이것은 천명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양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은 만물을 화상하고, 그리고 하늘님의 그 뜻을 그 만들어진 형체에 붙여서 하늘님의 입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대로 활용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늘님 뜻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사님만이 하늘님이 뜻을 써가지고서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모든 일을 다 조화중에 다 시켰다 했는데, 그것은 대신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식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도를 낚아가지고 이 치심으로 이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습관된 마음으로 판단해가지고서 이 천도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다 계획이 다 선대로 하늘님의 의도로 되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 또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모이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운수가 있어갖고서 이미 벌써 5만 년 전서부터 계속 내려온 인과여서 몇만 대를 이어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명도 어기게 되는 거고, 자기의 그 천명을 모르니까 자기의 삶 자체도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하늘로부터 받아온 이 마음을 회복하는데도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의영 전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신관이다, 삼신관. 제일 처음에 허광신. 그 허광신을 들어가도 천명을 알아요. 그리고 삼으로 분별할 줄 알고. 왜? 하느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금 한갑이 넘어서 지금 65살 될 때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막힌 신앙으로다가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믿음이 맞다는 형식으로 살아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방언을 통해 가지고서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와서는 지난 날을 엄청 후회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러한 인과가 좋지 않은 인과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자기도 지금은 변해 있을 건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들어가서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종교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 바보가. 그걸 인제 아는 거예요. 한갑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천도교의 진리를 확실히 알려줘도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나 누나 그 일평생이 아깝다 그랬을 적에 아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거예요. 이제야 눈이 뜬 거예요. 이제야. 그게 뭐냐. 이제야 하느님의 입장에서 허광식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서 보고서 우리 딸내미도 그 교회에 나가라고 했는데 2년 만에 가서 빼왔어요. 예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나도. 그리고 하도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말년에 쭉쫙 매달렸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후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렇지 하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매형한테 나가서 잔소리하게 되고 딸한테 잔소리하게 되고 아니면 단체한테 잔소리하게 되고 나중에 그 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서 목사 설교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도 마찬가지 것이다. 부모 말도 안 듣는다. 지금 저희는 목사님 말밖에는 안 듣는 애인데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적에 이거는 사익이다. 그러니 우리 애들 빼달라. 목사님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안 나오지 부모 말 안 듣는 데다. 그러니 만약에 이것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이 교회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을 뭐 언론이나 TV, 인터넷 통해서 내가 따라야겠다.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알겠다 하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요일날 딸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구했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이 옳은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많이 배운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해내니까. 지금 저희 누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4년 동안 자기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나한테 쇼크를 받아가지고 4년 동안 나 모르게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동양 철학에 매달려가면서 거기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서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은 이미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허송세월을 했다가 하는 허송세월을. 그 신앙 바보가 돼가지고. 우리 천도교의 진리를 내가 그날 시간 있길래 탄도의 신급에 대한 걸 설명을 했더니 세상에 이 자기가 지금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데 이 철학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 터지고 난 다음에 용환이 네가 그 전에 나랑 같이 얘기를 할 적에 종교 얘기는 안 하지만 한마디 툭툭 던지던 그 얘기가 사록스럽게 나왔던 거예요. 전부 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준 그 책을 한번 가져갔어요. 그 김철호도님이 쓴 그 책인데 그 책 첫머리 하나 딱 읽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이 눈이 뜬 거예요. 이제야. 이것이 바로 허광식이에요. 허광식. 우리 여기 허광식을 보면 거기 우리 삼신간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지는 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옳고 그르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오던 것이 자기 신랑이 하는 일이 틀리니까는 잔소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종단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강정구식 와갖고서는 싸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잔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올라가게 되면 여여심이 생긴다. 여여심. 그 여여심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세상을 위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 계단을 우리 의양도사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다 일일이 깨끗이 밝혀놨어요. 삼신관, 삼성과 여기에는 인과까지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영부중문편에 보게 되면은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영부가 마음은 선천의 마음이 있고 후천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시대의 하늘의 마음과 후천시대의 하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운도 선천의 이치 기운과 후천의 이치 기운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온갖 생기고 있는 병이 이게 전부 다 후천의 이치 기운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병이 지금 이 신경성 질환,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질환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혼자 앓다가 죽으면 좋은데 이게 상대방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후천의 괴주른수로 인해서 선천의 마음이 후천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이 기온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봄에는 만물이 생동을 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결과를 받는 것이고 잘 됐으면 잘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면서 점점 안 되는 거는 극치로 안 되게 되는 일로 가는 거고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극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변화가 지금 양구도로 이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뭐 이 사상이니, 뭐 이념이니, 여기에 뭐 종교니 뭐니 전부 다. 지금 IS 같은 그 정신병자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무차별 죽여. 이 난리예요, 지금. 이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뭐 천재지변으로다가 저번에 미국 멕시코주에서 크리스마스 때 기온이 21도 막 이게 발판 있고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해변에서 그 일반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튿날 폭풍과 몰아치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서 싹 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30초 동안, 30초 만에 모든 것이 싹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땅에 엎드러져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도 지금 자기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70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30초 동안에 자기의 일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그 순간 자기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적에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30초 동안. 이게 바로 뭐냐, 대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왜 하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적에 하늘이 완벽성을 다 놨다고 하고 하늘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덜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에 인해서 하늘을 찾는 것은 상명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가 돼야 찾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운수에 와가지고서는 하느님의 입장에서도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 토네이도가 불고 막 바람이 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양수와 음수의 작용이에요. 이 사람의 기분은 사람의 심리 상태고, 천지의 기분은 기후라고 해요. 기후. 이 기후는 천지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하느님 심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에는 양수와 음수로 되는데 천재지변은 이 두 가지로 다 휩쓰는 거예요. 기운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기후예요. 그게 바로 음수의 병동이에요. 음수가 기운이 올라가는 거, 음수가 멀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물이 오고 뭐 이런 것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나 장마나 홍수나 뭐 흉년이나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요, 병에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것과 빛 속에서도 오직 젖지 않는 것은 유형한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의 곁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운수에는 바르지 못한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정치할 적에는요, 그냥 뭐 비리가 있고 이래도 그냥 다 넘어갔어요. 다 옛날에는. 후천으로 와서 지금 세월이 가면서는요, 동서양 만원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요, 다 벌받게 돼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감춰졌지만 지금은 안 감춰져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 이미 벌써 후천의 계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어요.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뭐 몇백 년 전에 공사했던 것도 안 되게 되면 다 부서져 내려가는 거고, 거기에 비리가 있었다면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죽고 없어졌어도 자손이 다 받아요. 이게 바로 지금 시온이 도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느껴요. 이 번화가에 보게 되면 1일씩 먹는 음식 하늘님을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경 무락자 날이던가, 가중차제 우한 없이 1년 360일을 일조같이 지나가니 천우신 줄 아니겠느냐. 차차차차 증언하니 윤회 시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대지사님도. 대지사님 그때도 지금 쭉 돌아가는 걸 겪어보니까 윤회 시은, 시운이 돌아서 온다는 거를 자기가 증언해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157년이 지나갔어요.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윤회같이 돌아가는 이 시운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제가 30살 때까지는 내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으로. 종교체험을 통해서 내가 산에서 내려오고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러니까 60평생에 한 세대, 30년을 한 세대로 왔을 적에 두 세대째, 34세부터 지금 60이 넘을 때까지 30년 동안은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게 확실한 것을 저도 느꼈어요. 윤회시은 차차차차 증언하니 윤회시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던 것을 저번 마지막
시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나는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에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 60평생을 보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엄청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짜 까마득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쭉 생각 중에 이게 전부 다 하느님의 좋아요. 전부 다. 지금 생각했을 적에. 전우가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저는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첫 아들을 낳아서 바쁘다 그랬는데 누나를 낳고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차차 파가면서 보니까 5살, 6살 돼가면서 보니까 전우가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결국은 학교를 늦게 보내라고 생년월일을 또 줄여가지고서 남보다 2년이나 틀려서 학교를 못 데려보니까 그 대동교회에다 갔다가 거기 유치원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갖다 가르쳐주니까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2년을 공부를 하고서 여기 신호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3학년 4학년까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신안동 이사 갔을 적에 그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와갖고서 동네 애한테 어떻게 뭘 병을 잘못 던져갖고서 다리가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8번째를 꼽혀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작은아버지가 술을 먹고 갔기 때문에 없고 아버님이 그 애를 데리고서 그 아버지 가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그거를 첫 아들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키우는 아들을 그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아버님이 가서 가만히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님이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면서 이북 사람인데 어디가 고향이냐 황해도라고 했더니 황해도 어떻게 남한에 왔냐 했더니 아버지께서 상정을 하다가 신도안에 산다면서 내려왔다가 신도안에 가보니까 상정이 없어졌다고서 그냥 여기서 정착을 했더니 그분이 마침 천덕이 노정복 선생님이라고 그분을 만나고서 그분이 잘 만났다. 교회 다니라고 그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 아버님이.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뭘 얘기했냐. 우리 동료들을 불러놓고 다른 얘기는 어머니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하면은 어린애가 총명해진다는 얘기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누나 수동대. 뭐 입을 열어 문을 부르니 나무그람에 머리 죽이지 않으며 뭐 아름답다 우리도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사강의 총명도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바보 같은 애들도 총명해질 수 있느냐 했더니 하느님의 기운만 받으면 총명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마다 덮여하고 물 떠놓고서 비는 거예요. 같이 하자. 저는 것도 모르겠어요. 4학년 때. 그때가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5학년 때 우리 막내를 낳았어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막내를 낳았어요. 5학년 때. 그 애기를 어머니가 키우면서 임신하고서 나를 데리고서 그 하면서 2년 동안 했다가 애기를 낳았어요. 그 애기를 내가 진짜 아니잖아. 어머 키워시켰어요. 6학년 때까지. 죽으라고. 어머니는 저한테다가 학교 가는 거마다 이게 더 죽겠다. 죽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외웠어요. 어머니 시킨 대로.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도 문 닫아가서 이야기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여기 계룡중학교라고 지금 덕소, 여기 계룡공고가 있는데 거기가 덕소중학교 있었어요. 이놈이라는데 학교 선생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동네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저도 학교 가기 싫었어요. 애들 깡패 같아가지고 맨날 담배 피우고 가고 골목에서 맨날 싸우라는데 나는 가면 맞아 죽었더라고. 그럼 나 엄마가 저 학교는 죽어도 안 갈래요. 가면 나 맞아 죽는다고.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랬어. 어머니도 거기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중학교도 어머니 안 보낸다고. 그 뒤에서 맨날 애들 싸우라는데 저 학교 보내면 버린다고. 그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김의수 선생님이라 그분이 보아당 약국을 저 선화동에서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기 봉문중학교라고 불교에서 여기 지금 그 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학생들 참 좋다고 자기 아들도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라 그래서 어머니를 같이 가서 봤어요. 중고등학교인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논두렁 가운데 계속 학교 막 크게 지어놨는데 학생들이 300m 쭉 있는데 와서 보니까는 옷 입은 것도 얌전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참 거기를 제가 가고 싶어요. 원서 써달라도 안 써주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거 공부를 할 줄 아는 놈이 돼야지. 나는 저기만 들어간다면 다닌다. 엄마도 그때 집에 뭐 사업다 실패 보고서 뭐 유치원에 갈 때도 됐었는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거기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거기를 목표로다가 주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린이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줘가지고서요, 어머니가 다른 학교에 가서 원서를 써갖고 거기 갔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이 안 써요. 왜? 선생님도 학교 애들 그 원서 써줘갖고서 떨어지면 자기도 그 풀대지가 떨어지니까 점수가 떨어지니까. 한참 선생하고 싸우고서 그 다른 학교에 문창빈 학교에 다니는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 원서 써갖고. 그때 8명이에요, 8명. 이 신호 초등학교에서 8명이 보문중학교 시험을 갔는데 8명이 갔어요. 다 떨어지고 나 하나 냈어요, 나 하나.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강릉이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여간 교육만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학교를 어떻게 졸업하느냐가 문제인지. 공부를 못하는 놈이니까. 계속 주문해오는데요. 이상하게도 가서 수학은 진짜 빵점이에요, 완전히. 기초가 없으니까. 구구단을 못 외웠으니 말할 것도 없죠.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분수 계산 아무것도 모르고 기초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암기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국어, 자연, 그때는 생물, 과학, 산업, 이런 거는 점수가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점을 내게 되면은 중간을 따라갔어요, 그때는. 하여간 3년까지 무난히 그 학교도 무난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전화로 태어나가고서 그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애가 그래도 간판 쌓여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사업에 실패를 보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 못 내니까 등교 정지를 당해요. 저도 신문 돌리기 생각하고 다 해봤어요. 결국에는 등록금 거기에 그 회비를 못 내가지고서 지금도 졸업장이 없어요. 학교는 나중에 학교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면 수업 일수가 안 쳐지니까 졸업장 안 준다 해갖고서 할 수 없이 거기 그 불교 선생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불교 선생이 그러면 불교 연수를 받아라. 연수를 받으면 학교에 나온 거로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서요. 불교 연수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교 공부를 연수를 받았으니까. 받고 나서 학교를 출근 안 하고 연수교육에 가서 불교 연수를 받고 나서 그것이 학교에 출석 일수를 쳐주는 바람에 거기에 가면 졸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밀린 회비를 못 냈기 때문에, 학장을 못 냈기 때문에 아직도 가서 졸업증명을 떼려가게 되면은 미납금 납부를 하면은 떼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찾아왔어요. 그때 돈으로 2만 7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만 7천 원이면 저것 따지면 그때는 2만 7천 원이면 쌀이 몇 개만 원이에요. 졸업증명서를 아직도 떼오지 않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30년 동안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적에도 그것도 일을 하면서도 물론 돈도 많이 받고 대우도 받았지만은 하기가 싫어요. 천직이 아니라서 그런지.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와서 다시 그 회사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물론 했지만은 결국은 3년 못 다니고서 병을 얻어갖고서 나이 30살 때 종교체험을 한 겁니다. 그 후로 종교체험을 해서 그 후로 30년 동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제가 지난해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학 들어가기 전에 운전 못하겠어요. 제가 69년도에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거기 갔더니 회사에 갔더니 밤에 야근을 시켜요. 이거 왜 야근을 시키냐 했더니 운전을 배워야만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밤에 남의 차가 운전 배우면 누가 차주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간에 해갖고서 남의 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은 밤새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나를 운전을 해야지만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운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면허시험을 보려는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면허시험 볼 자신이 없어서 면허시험을 볼 역사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군대를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는데 나만 수성부를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75년도 입대하고서 78년도 제대하는데 수성부로 떨어져가고서 교육을 받았는데 운전을 잘하니까 거기서 뽑아가고서 단기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본반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실수를 해갖고서 그 차를 갖다가 어떻게 막대 하나 이렇게 쓰러뜨리는 바람에 실패를 해가지고서 2주 받고 나가는 걸 갖다가 3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저보다 2주 받고 나간 사람들은 정말 고생 징글징글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저보다 2달 반 먼저 간 사람들은. 나는 3개월 있다가 할 바람에 그래도 종대 떨어져가지고 고생 안 하고 거기 가서도 차 운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75년도에부터 입대해서 제대하는 사병들 중에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병은 군대 면허증이 사회 가게 되면은 바꿔져 나갔어요. 그게 저서부터 해당이 돼요, 저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부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제대하고 나오니까 사회대학적으로 딱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면허시험도 안 보고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화사를 내린 적에 나 뭐 해먹고 삽니까? 이게 하느님이 집에 가 있으면 누군가가 직업을 권할 텐데 그걸 하라고 했어요. 천지가. 용달차 하는 게 만나가지고서 제가 차 타고 그때부터 용달차 된 거예요. 그게 천직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 차를 한 번도 안 타다 돌아가셨어요. 왜? 무섭다고. 운전 그렇게 못하겠는데 팔자에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쭉 종합해 볼 때 차차 점검하니 윤회식을 두는 것 같다.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전에 모인 분들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우연히 오게 돼서 만난 게 아니라 이미 하늘님으로부터 정해져서 천명을 다 만난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주문을 열심히 해서 하늘님 마음으로 이 지심으로 열심히 해서 하늘님 마음으로 딱 이심이 되게 되면 천명을 알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몸을 성령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성격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옛날에 아버님이 백반을 많이 갖고 백반을 화공약품적으로 하니까 백반을 많이 갖었어요. 근데 등산을 좋아하니까 백반을 하나 가져다 댔어요. 뱀에 물리지 말라고 백반을 갖고 다니는데 저한테 뭐를 가르쳐주냐. 산에 백반을 가져갔다가 만일에 누가 이렇게 소화 같은 걸 뭐 체약 이렇게 돼서 급하게 약을 쓸 적에는 백반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거를 백반 끓고 나면은 그 성질이 변하는데 그거를 가루를 먹이게 되면은 그만 낫는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백반이 철도 같은 덩어리인데 그거를 끓인다는 거예요. 이게 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해가 가지고 어떻게 끓여라 해달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그 화로다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임금공장을 불을 때는 화로가 있어요. 나 철판 올려놓아서 뒷발 올려놓아서 불을 떼라는 거예요. 그걸 끓는다고. 아무만 떼도 그게 안 끓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야 아직도 안 끓었냐 아직도 안 끓었냐. 예. 그 이상하다. 부쩍 끓을 텐데 왜 그러냐. 불을 떼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 계속 불을 떼는데도 아버님 오더니 이렇게 떼면은 밤새도록 떼도 안 끓는다는 거예요. 오더니 신문지 숫자가 뚝뚝뚝 말아서 뿌리더니 집어넣으니까 확 하니까 그 백반이 거품이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 돌덩어리처럼 된 백반이 거품이 부글부글 하더니 막 이렇게 불어나더니 다 먼저 버리더니 이제 다 끓었다는 거 안 끓어요. 이거 요만한 백반이 이만 불어났어요. 거품이. 그러고 다음에 아버님이 다 시킨 다음에 그거를 딱 비비니까 하얗게 가루가 됐어요. 그거를 먹어보니까요. 뭐 같으냐. 그때 내가 위장병 알았을 때 노르모라고 하는 약을 퍼먹던 약이 있었어요. 그 노르모 맛이랑 똑같아요. 그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다가 그 뭐 다른 작품들 뭐 닭똥집 말려서 가루가 섞이게 되면은 그 약이 되는 거네요. 그게. 그거를 체한 사람한테 먹이게 되면은 금방 내려가고 사람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반이라는 것이 한번 100도에서 100도 더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거는 백날 때봐야 안 끓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려주니까 금방 끓더라고요. 끓고 나니까 이 백반의 그 성질이 그 해롭던 백반 성분이 사람 몸에 이로운 백반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은 불에 누가 단련된 기회라야 재질이 붓고 좋으며 거울은 수은을 치려다에 분이 빛이 나겠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뜻과 생각이 신명하게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한번 강력을 모셔서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이지만은 옛날에 선천의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마음이 이심으로 변하는 마음으로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쉽게 말해서.
70에서 20으로. 완전 변화입니다. 같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 해보시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릇은 불에 녹아서 단련이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70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서 20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천심을 가진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고 확신을 가지고 작심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목표에 가서 이룰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닌 거예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뭐냐? 후천의 이치기운을, 후천을 살아나가려면은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후천 사회에 살아나갈 수 없어요. 갖가지 정신질병이지 무슨 온갖 질병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후천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이념을 개벽설을 보게 되면 지금 후천 요소에 살아남고자 한다면 나를 개벽하라는 거예요. 나를 개벽하라는 거예요. 이 연구 주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한 가지 개벽, 한 가지. 대신사님, 해월신사님 경전에서 오늘 연구와 주문편에 내려오는 이 동안에 우주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이 연구와 주문편에 처음으로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그렇죠. 여기서 우주에 나와요. 3번 우주에 대한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수심정지편서부터는 우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주에 대한 개념이 형님 여기서 처음 바뀌신 거예요.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같이 만나는 것도요, 남자는 양으로 태어나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나고서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태어나고 살던 것이 연분을 맺어서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 연분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느님이 만들어줘요. 물론 중신하고 뭐 연애하든지 중신하든지 하나는 하느님의 작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다가 서로가 싸우고 이혼을 해가고 다른 여자 마다 살아봤자 그 여자가 못하고 그 남자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해준 것보다 나은 건 없어요. 사람이 정한 것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사무관도 있고서 제사를 결혼식을 하는 것이 나라에서도 그날 하루만큼은 사무관들이 입을 수 있는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아침에 일어나면 야 어디 결혼식 하는지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없을까봐. 사또 행렬하고 결혼식 행렬하고 하다 왔다게 되면 사또가 내려와서 땅에서 절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관들이 못 입어요. 사또는. 그러니까 재수 없을까봐 결혼식 있는 날 그쪽으로 행차를 안 해. 사또가. 사람 만날까봐. 그날 하루만큼은 하느님이 맺어준 결혼식은 그날 하루만큼은 그 벼슬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고 자기 마음 밝게 지나가고서 뭐 마음이 맞네 안 맞네 별짓 다 하지만은 하느님이 정해준 이상 그 이상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튼 새해의 모든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만사가 끝까지 될 수 있으려면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마음을 회복해서 20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의 힘이 아니고서는 후천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도래한 지가 157년째예요. 아무튼 우리가 빨리 70에서 20으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올 한 해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